오늘 설법 시간에는 이제 우리 부처님 말씀 중에 이제 초기경전 중에 법구경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평소에 경전 읽으세요? 부처님 경전 읽으시나? 저도 어쩌다 읽는데 우리 불자님들 거의 매일 안 읽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오늘 경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나눠드린 그 법구경의 첫 번째 한문으로는 쌍서품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the pairs 대꾸식으로 되어 있는 경전을 같이 한번 낭독하고 그 내용을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리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경전은 크게 이제 초기 경전과 대승 경전으로 나누죠. 초기 경전, 대승 경전. 초기 경전 하면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과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 쪽에 팔리어로 전승된 경전이 있어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승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현대 21세기의 우리 불자들에게도 부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는데, 크게 이제 초기 경전은 아함경이라고 해요. 아함경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아함경, 중아함경, 잡아함경, 증일아함경. 이제 요거는 장, 중, 잡, 증일하면 요거는 이제 장아함경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 좀 긴 것을 모아놓은 그런 이제 경전, 하나의 경전이 아니라 장아함경은 약 22권의 경전이 이렇게 이제 모아진 그런 경전군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30개의 경전이 부처님 말씀 긴 경전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아함경은 60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길이가 중간 정도의 길이다. 거기에는 약 222개의 경전이 모아져 있습니다. 중아함경에. 그리고 잡아함경에는 50권으로 되어 있는데 약 1362개의 짧은 경전들이 다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경전을 잡아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증일아함경은 51권이고 약 47개 정도의 경전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러니까 초기 아함경전만 해도 크고 짧은 그런 대단히 많은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학자들이 아니면 초기 경전만 가지고도 다 그것을 읽은 불자들은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저도 중간중간은 많이 이제 이렇게 봤지만 이거를 전체를 그냥 앉아서 쭉 그런 보지를 못했어요. 또 이제 이 팔리어로 된 이 아함경을 이제 팔리어로 전승된 초기 경전을 니까야라고 해요. 아마 이제 미국 영어권에서 사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이 팔리어로 된 니까야를 영어로 번역된 그런 책을 많이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영어권에서 활동하는 교수나 학자나 많은 그런 이제 제가 신도들도 이 팔리어로 된 그 초기 경전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많이 이제 공부하고 진행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름만 일단 들어나 보세요. 이제 장암경에 해당되는 것은 디가 니까야로 돼. 디가 니까야. 그리고 이제 중아함경에 해당되는 것은 마스마 니까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잡아함경에 해당되는 경전은 상유따 니까야. 그 다음에 증일아음에 해당되는 경전은 앙구따라 니까야. 그리고 이 팔리어로 된 그 초기 경전은 이제 한역으로는 네부 장중 잡 증일 이렇게 있는데 팔리어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쿠다카 니까야라고 해서 이 소부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할 때는 그런데 쿠다카 니까야에는 15가지의 다른 여러 크고 작은 경전들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쿠다카 니까야 중에 이 법구경이 수록이 되어 있죠. 보통 우리 이제 불자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스타니파타하고 법구경, 장로계, 장로니계, 이띠부타카 이런 이제 초기 경전을 조금 접하신 불자님들은 이런 경전들이 요 소부 그러니까 쿠다카 니까야 안에 따로 별책처럼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 경전이다. 본생경 자타카라고 그러죠.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약 한 560편 정도 모은 것도 쿠다카 니까야 안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법구경은 팔리어로는 이렇게 팔리어로 이렇게 전승되어 온 그 경전은 담마바다라고 하는데 그 담마바다는 쿠다카 니까야 그 안에 별책처럼 따로 전승되어 온 그런 부처님 초기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법구경, 담마바다 이거는 초기 경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초기 경전이고 대승경전 하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티베트 이쪽은 보통 인도에서 이제 불교가 발생을 해서 대승경전, 대승전통이 말하자면은 전승된 그런 나라들이고 대승불교를 수행하는 그런 이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동남아시아 쪽은 말하자면 이런 초기 부처님의 그 전통, 엄격히 말하면 이제 상자부 전통이라고 하고 초기의 어떤 그런 불교 전통 중에서도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이 불교가 이렇게 좀 말하자면은 교단이 갈라지거든요. 갈라지는데 그 작은 부파 중에 하나가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전승이 돼서 오늘날 동남아시아 쪽에 상자부 전통이 지금까지 이제 전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전통이 상자부 전통하고 대승 불교 전통이 있다. 대승이라는 말은 큰 수레라는 말이에요. 큰 수레, 큰 수레라는 말이고 이제 그 상대적으로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불교가 교단이 이제 분열을 하는데 분열하면서 여러 그 학파적인 학문적인 그런 불교가 발달을 하면서 약 20개의 작은 그런 말하자면 학파 불교가 생겨요. 그 불교를 말하자면 약간 낮춰 부르는 말로 소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소승이라고 대승불교에서 소승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을 때 소승 자신들은 소승이라는 말을 안 썼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전통이 대승 소승하지만 소승이라는 말은 사실 요즘엔 쓰지 않는 그런 말이다. 그래서 크게 대승경전 중에는 이제 우리 방금 독경했던 이제 반야신경은 반야경의 한 이제 말하자면은 축약해서 만든 그런 경전이죠. 금강경, 그 다음에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법화경, 화엄경, 또 대승, 열반경, 또
뭐 유마경 이런 경전들은 전부 이제 대승에 속하는 그런 경전들이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어느 시간이 좀 되셔서 어느 경전을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좀 읽고 마음을 좀 정화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 딱 집은 경전이 이제 초기 경전이냐 아니면 대승 경전이냐 이걸 좀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고 부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익히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초기 경전하고 대승 경전은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초기 경전은 비교적 우리 일반 불자들이 이렇게 접하면 금방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많이 물론 이제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인등하면 대승경전은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학자나 스님들이 좀 풀어줘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경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 빨리로는 담마바다라고 해요. 담마라는 말은 법이라는 말이고 파다라는 것은 이제 말씀이라는 말인데 이 담마는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 그리고 파다는 언어, 말, 길.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법구경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법구경에는 법구경과 법구비유경이 있는데 법구경은 그냥 문문 형식으로 이렇게 시처럼 이렇게 읽고 우리가 금방 바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구비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오게 된 인연 이야기가 곁들여져 있어요.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릴게요. 이제 그 법구비유경 221번째 나오는 이야기인데 공주가 문둥병이 걸립니다. 문둥병 아시죠? 문둥병. 뭐 걸려보진 않았지만 아시잖아요. 무슨 병인지. 막 살이 막 뼈가 문드러지는 그런 병이라고 해요. 한국에는 소록도 같은데 이제 그런 그렇게 그 걸린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좀 갇혀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공주의 오빠가 당시에 출가해서 스님이었다. 이제 오빠가 딱 이렇게 공주 자기 여동생이 공주지만 문둥병을 들은 것을 보고 네가 아마도 전생에 좀 인연이 있어서 네가 그런 몹쓸병에 걸린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스님들 그 공부하는 선언을 짓도록 복을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보시를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말씀을 듣고 오빠인 스님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공주니까 뭐 보석 같은 것도 많고 뭐 폐물이 많이 있겠죠. 그걸 팔아서 선빵 짓는데 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화장실부터 청소부터 시작해서 욕실 막 곳곳 그러니까 남들이 잘 돌보지 않는 그 험한 곳을 다니면서 공주가 전부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했더니 진짜 이 문둥병이 나았다. 문둥병이 나았다. 공주가 요즘같이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이니까 수세식이 아닐 거 아니에요. 공주가 그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욕실이나 이런 데를 전부
다니면서 복을 짓고 손방을 불사고 했더니 문둥병이 나았대. 그래서 이 사실을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은 전생을 보시는 그런 신통이 있으시죠. 승명통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공주의 전생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죠. 이 공주가 전생에도 또 왕비였다네. 한 번 공주 되기도 힘든데 전생에도 또 왕비였대. 그런데 왕이 또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왕은 여자를 얼마나 거느립니까? 많이 거느리죠. 우리나라 의자가 3,000명까지 있었다고 하고, 또 뭐 경전 기록에 의하면은 이 아쇼카 왕, 그 모든 인도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인도를 통일한 그 불교 위대한 왕이죠. 그런 왕도 왕자가 뭐 100여 명 가까이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후궁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떤 후궁을 특별히 사랑을 했대. 그러니까 이제 왕비는 본처죠. 이야기하자면 본처. 이 왕비가 심한 질투심을 느껴서 이제 이 독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 후궁의 얼굴이 이쁘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왕이 좋아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얼굴에 뿌렸다. 그 인연 과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연 과보를 말씀을 하시면서 부처님이 개송으로, 이게 이제 법구경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분노를 포기하라. 자만심을 버려라.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라. 몸과 마음에 집착이 없는 자는 고통의 불행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기에는 안 나오는 지금 그리고 다른 법구경의 내용이 나오는 이렇게 이제 개송을 읽었다는 거죠. 이렇게 법구 비유경은 이런 인연 스토리와 함께 이런 이제 개송으로 된 이런 부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의 이재용 씨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화장실 청소할까 안 할까? 할까요 안 할까요? 스스로 재벌이 안 할 것 같죠? 그런데 재벌보다 나은 게 뭐예요? 왕이고 공주잖아요. 공주의 신분으로 험한 일을 한다는 거는 자기의 내가 누군데라는 어떤 그런 자존심 같은 거, 아만심 같은 거, 자만심 같은 것을 전부 내려놓는다는 거죠. 우리 보통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모든 갈등의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내가 누군데, 그죠? 내가 누군데, 내가 시어머니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 말고 자기를 죽여 세우는 이런 것에서 사실 모든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나눠드린 것을 이제 그런 이런 내용으로 된 것들이 이제 법구경인데 이제 같이 함께 낭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왜 글자를 작게 프린트를 했는지 이유를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몰라요. 모르시죠? 종이 아끼려고 했어요. 종이 아끼려고. 조금만 크면 이게 뭐 여러 장이 돼서 그리고 뒷장은 프린트를 또 뒷장까지 종이 아끼려고 뒷장까지 했잖아요. 자, 1번 영어로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영어로 말고 한글로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낭독을 1번, 2번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왔고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선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 뒤에는 슬픔이 따라오기 마련. 수레바퀴가 마부의 뒤를 따르듯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왔고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선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떠나지 않으리라. 마치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이 법구경은 AD 230년경에 한문으로 번역된 이후로 제일 처음으로 이제 번역된 이후로 지금까지 전자 수백 수천에 달하는 사람들이 여러 자기 나름대로 번역을 많이 했고 가장 많은 언어로 세계 여러 가지 언어로 뭐 영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번역된 그런 경전입니다. 지금 이 영어로 번역 지금 나누어드린 이 영어 번역본은 라다 크리슈난이라고 하는 인도의 철학자가 번역한 이분이 아마 인도 대통령도 했었다는 수상인가 했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치가이면서 철학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영어 이렇게 우리 자제분들한테 아니면 손자한테 너희가 한번 읽어봐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영어본도 같이 이렇게 실었습니다. 자, 불교는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까르마, 깜마, 우리말로 하면 업이라는 말이죠. 업에는 크게 말로 짓고 몸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다. 신구의 삼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말로 하는 것은 구업, 몸으로 짓는 것은 신업, 마음으로 짓는 것은 의업이다. 근데 이 말이나 몸으로 짓는 이 행위는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그 말이나 행위를 하는 이면에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아무 생각 없이 말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게 아니라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에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마음이 거기 먼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이제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귀하고 천한 것은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에 인도 사회라는 것은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부모가 누구냐,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 집안이 어떤 신분의
가문이냐에 따라서 자기 신분이 정해지고 그 신분이 브라ಹ్మణ이야 크샤트리아냐, 그러니까 귀족 출신이냐 그러면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인 그런 이제 사회였고 문화였죠. 그런데 부처님이 태어나신 이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 부처님이 왕족 출신이잖아요. 철저하게 이런 것을 말하자면은 이런 전통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깨부순 분이 사실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귀하고 천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천하고 귀한 것이 정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하게 말하고 아주 막 고급이 아니라 귀하게 말을 하고 또 남들이 다 덕스럽다고 하는 행위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귀한 사람이지, 아무리 좋은 그런 가문에 태어나서 나쁜 욕설과 좋지 않은 살생이나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또는 함부로 음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이 사람을 고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정면으로 그런 것을 부정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말과 행동 이전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mental nature, 어떤 이제 막스 밀러라는 사람은 mental property 아니면은 mental state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라닥 크리슈나는 이제 mental nature라는 이런 말로 이제 마음을, 여기 우리는 이제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모든 마치 이제 나쁜 말과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수레가 그 마부, 여기 마부라고 되어 있는가요? 다른 건 달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마부의 뒤를 따르듯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 여기는 슬픔이라고 했는데 그런 괴로움이 그를 따라온다. 이제 첫 번째 이 구절은, 첫 번째 구절은 이제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했을 때, 그 다음에 그 대구 구절로 여기는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라고 했는데 보통 선한 마음을 가지고라고 또 번역을 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 행복, 즐거움, 행복, 편안함이 그림자처럼, 그림자는 나를 떠나지 않죠. 항상 그를 따른다.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한 이 말씀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왜 어려운지는 잘 아실 거예요. 왜 어려운지.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은 반드시 불행이 닥치는데 왜? 기분이 나빠지고 자기 자존심에 상처가 나고 뭔가 나에게 해를 준다고 싶으면 바로 맞대응을 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말하고 행동을, 나쁜 행위를 저지르죠. 자, 이제 그 다음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3번입니다. 그는 나를 헐뜯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나의 것을 훔쳤다. 이 같은 생각이 남아있는 자에게는 마음은 가라앉지 않으리라. 그는 나를 헐뜯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나의 것을 훔쳤다.
이 같은 생각이 남아 있지 않은 이에게는 마음은 가라앉으리라. 예. 예. 미움. 예.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여기에서는 이제 미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여기는 원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누가 내 욕을 좀 하면 욕 정도는 좀 기분이 안 좋고 관계에 따라서 금방 이제 뭐 싸울 수도 있지만 그냥 꼭 참고 있을 수 정도는 있죠. 그런데 또 나를 때렸어. 요즘 누가 때려서 맞고 가만히 있는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바로 힘으로 못 해보면은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법정 소송 들어가고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뭐 나를 뭐 그 사람이 이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미움을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분노가 생기죠. 예. 분노가 생기는데 그 분노를 가지고 있는 한 그 분노는 가라앉지 않는다. 또 그 다음 그 구절은 이제 반대죠. 그런 게 그렇게 해도 설사 그 미움에 그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 미움은 가라앉는다. 현대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어때요? 뭐 욕 정도까지는 내가 참을 수가 있어. 근데 명예훼손만 해도 어때요? 바로 법정 소송 들어가죠. 명예훼손만 해도. 근데 나를 때렸어? 이거는 부부라도 못 참지. 예.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건 못 참죠. 그죠? 때리면. 요즘 뭐 아이들 조금만 때려도 아동학대, 또 자식이 부모를 또 이렇게 때려도 부모 학대 해서 뭐 계속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좀 이렇게 평화롭게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럼 결국 그런 잠재워야 된다는 거예요. 잠재워야 서로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5번 뒤집으시면 5번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미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래는 원한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제 아마 그 많이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그 법구경 구절 중에 이 굉장히 그 유명한 구절인데 미움으로 번역을 해서 그 맛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원한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 풀어지지 않는다. 원한은 원한이 없을 때만 풀어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서 견디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다툼은 곧 사라지리라. 자, 미움이라고 해도 되지만 원한이라고 했을 때 원한이 생기면 어때요? 원한을 이제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들은 그 원한을 어떻게 하면은 되갚아 줄까? 보복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그 원한은 없어지지 않는다. 오비일학이라는 말이 있죠. 오비일학.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그 사자 성어가 있는데 제가 대충 이제 기억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까마귀가 이렇게 나뭇가지에 앉아 있다가 그
그냥 푸드덕 무심코 날아갔대. 근데 그 밑에 뱀이 따리를 들고 있었던 거야. 근데 까마귀가 날아가면서 그 나무에 배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어때요? 뱀 머리에 떨어졌어. 뱀이 죽었어. 뱀이 죽었어. 뱀이 죽어가지고 이제 멧돼지로 태어났다 그러죠. 또 또 까마귀는 그래가지고 멧돼지가 이 까마귀를 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죽였대. 그러니까 이제 이 무심코 한번 떨어진 그 배에 맞아가지고 죽어서 이제 업력이 작동을 하는 거죠. 이 업력이 작동을 해서 이제 이 멧돼지도 다시 이제 까마귀를 죽이고 또 이 멧돼지가 이제 막 쫓기는데 그 까마귀가 죽어가지고 이제 포수가 됐다. 그래서 이 멧돼지를 잡으려고 총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마침 수행을 하던 그 스님이 딱 보고 그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포수가 멧돼지를 잡는데 멧돼지를 잡는 그거를 잠깐 멈추게 하고 이 인연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된 그런 어변이 맺어지면 이 중생 세계는 끝없이 죽고 죽이는 그런 사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원한을 갚을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잠재워야만 원한이 사라진다. 원한으로 갚으면 전쟁을 해서 그냥 다 이겨버리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21세기도 전쟁을 하잖아요. 21세기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같이. 그래서 부처님은 이 미움, 원한 이런 것들은 잠재워야 된다. 원한을 잠재워야만 원한이 없어진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찌 됐거나 미운 사람이 됐건 뭐 좋아하는 사람이 됐건 좋은 관계를 맺고 이 세상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지금 뭐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가서 살려고 뭘 한다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미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구만 하겠냐는. 이 세상에서 다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진리를 보통 우리 중생들은 모르고 있다. 자, 이것을 아는 그런 사람에게는 미움, 원망, 다툼 이것은 사라집니다.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함께. 이런 이렇게 이제 고고 정령한 그런 말씀들을 쉬운 언어로 부처님이 이런 설법을 하실 때는 아무 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알아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기 경전의 매력이죠. 그래서 가끔 초기 경전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제자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덮인 것을 열어주듯이. 그러니까 우리 그 어두워서 눈을 이렇게 막 가리고 있었던 것처럼 있었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치 말하자면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을 쫙 벗겨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은 와서 믿으러가 아니라 와서
보라. 다음과 같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리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듯이. 넘어졌는데 부처님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탁. 어느 교수가 이 동영상, 짧은 동영상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짧게 한 내용인데 주머니에서 20불짜리를 꺼내서 이렇게 이거 가질 사람 하니까 전체 다 갖겠다고 손을 들더래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꾸겼대요. 20불짜리를. 그래도 가질 사람 그러니까 다 손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땅에다가 던진 다음에 발로 막 짓밟았대. 그래도 가질 사람 하니까 전부 다 손을 들더래. 갖겠다. 그러면서 이 20불짜리는 처음에 구겨지기 전이나 짓밟기 전이나 그 가치가 그대로 있듯이 여러분의 그 깨끗한 심성도 사회에 살면서 구겨지고 짓밟히고 해도 그것은 가치에 아무 변동이 없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깨끗한 마음인 거죠. 그런데 내가 좀 힘이 좀 세다는 이유로, 내가 좀 높은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내가 관계 속에서 좀 위에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서로 이제 억압하고 뭐 며칠 전에도 미시간 대학에서 43살 정도 되는 사람이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학교 들어가서 그냥 총으로 또 난사를 했더라. 금년 들어서 67번째 총기 사건이 났대,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죠. 이런 사회에 이렇게 원한을 원함으로 갚지 않고 원한을 가라앉혀야만 원한이 없어진다는 가르침은 영원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초기 경전에 나타나는, 특히 이제 복구경에 나타나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가지고 가셔서 자꾸 이렇게 읽어 보시고 또 우리 자식분들한테나 손자들한테도 이제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은 무료로 PDF 파일로 해서 위키피디아에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 이거 다운받아서 이거 저 한번 부처님 말씀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저도 공짜로 다운받은 거예요. 이렇게 포맷을 잘 해가지고 용어까지 다 이거 내가 칠라 그러면 이거 하루 종일 쳐야 됩니다. 이 정도. 그런데 요즘에는 자료가 너무 좋은 불교 자료들이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원각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티칭에 한국 불교에 관한 조계종에서 나온 이제 자료를 이렇게 한 10권 정도 되는 거죠. 책으로 하면 이 정도 되는데 파일로 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그 한국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거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시지. 한번 이렇게 하시고 거기도 여러 자료들 좀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으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제가 좀 시간 나는 대로 이런 경전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자가 부처님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절이 이제 산에 있었기 때문에 초하루 보름 이렇게 절에 이제 2번 오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육절이라고 해서 절에 6번 정도 이제 오는 날을 정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마음이, 우리 정신이나 마음이 많이 오염돼요. 그것을 이제 절에 와서 한 번씩 자기를 이제 바로 세우고, 또 좀 이렇게 이런 법당 마루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 안 하면 먼지가 있어서 막 발에 그냥 금방 더러워집니다. 이런 마루도 그런데 우리 세상 살다 보면은 안입에 설신으로 해서 온갖 그 번다로 해서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줘야 된다. 절에 자주 오시라는 말씀. 버스가 한 달에 2번 다니니까 2번만 오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버스를 더 늘려야 될지. 아마 우리 이제 우리 신도 회장님, 부회장님 또 이렇게 함께 승기를 해서 매주 다시 할 수 있을지 이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법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